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로마서 10장 1절에 표현할 때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으니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은 구원을 얻길 원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9장의 말씀이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원어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라는 원어는 무엇 안으로 무엇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의 은혜 앞에 깊이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뭔가?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건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외적인 모양.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다. 그럴 때 생영, 이게 하나님의 형상, 산영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서 산영이 되었습니다. 말씀해요. 근데 산영이 된 아담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서 죽는다는 원어가 무투인데 정령이라는 원어도 무투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죽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산영이 된 자에게 죽지 말라고 말하며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아담을 죽이려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직은 죽지 않은 산영이에요. 그런데 정령 죽으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산영이 죽은 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산영이 이제는 타락해서 산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 돼요. 그게 대단히 안타깝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구원을 받았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려서 죽은 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산영이었다가 죽은 영이 된 나, 그를 다시 예수 이름으로 살렸다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산영이 죽을 수 있고 죽은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죽은 영이 되었냐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죄로 인해 사망,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혼자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걸려서 지금 우리도 산영이 되었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도 바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말해요. 살아있는 영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성경은 몇 번이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자, 즉 에덴으로 쫓겨난 자,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 바로 에덴으로 쫓겨난 이를 예수는 표현하길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할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것이 길을 잠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들을 찾아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잃어버렸다는 원어가 아폴림이라는 원어입니다. 이 원어는 결국 멸망을 말합니다. 멸망을 말하는데 어떤 멸망을 말하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 그때 그 멸한다는 것이 아폴림이에요. 그럼 그 멸망은 어떤 멸망?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을 말해요.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그들 중에서 지옥 들어간 자가 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구원을 빼앗겼다, 구원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 이들을 찾아 다시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구원을 얻었는데 왜 구원을 잃어버릴까라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초반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러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고, 먼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먼저 바울이 말해요.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열심을 칭찬하는 것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뒷말씀과 연결시키면 결국 칭찬받는 열심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 열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열심이라는 원어가 젤로스라는 원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저 헬라어. 근데 젤로스라는 원어의 뜻은 어디서 오냐? 제오라는 원어, 제오라는 뜻은 끓다, 그리고 뜨겁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것이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얘기는 그냥 뭔가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나도 할 줄은 뭔가 내 안에서 뜨겁게 올라올 때 그 뜨거움을 표현해내는 게 열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말씀해 보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 불붙은 자가 돼서 견딜 수 없어 또 나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 모습을, 이 뜨거움, 이 간절함, 이 애달픔, 이것이 열정적으로 드러난 게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있습니다. 그 제자도 엠마오로 터덜 날아가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듣죠. 나중에 예수를 발견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아멘. 이 뜨거움 때문에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할 때 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에 뜨겁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해요. 왜 뜨겁지 않느냐? 뜨겁든지 차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뜨겁지 않은 분에서 책망해요. 오늘 여기 있는 성원영 목사와 우리의 신앙은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 앞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자인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젤로스라는 원어가 있는 이 의미가 열심이란 뜻인데, 우리만 하는 열심이 아니라 이 열심이 하나님도 행하시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지금까지의 유다의 왕이나 후에 유다의 왕, 이만큼 뜨거웠던, 이만큼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왕이 없다고 표현해요. 이럴 정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히스기야, 그럼 열정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사람 목상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섬기되 놋뱀마저 부수어버렸어요. 이게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우상의 흔적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존재를 완전히 제거했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 이렇게 하나님께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열심도 역시 열왕기하 18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딜 간지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또한 축복한 것도 봐요. 이걸 좀 더 구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 넘어가 30절을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의 유도지에 피하고 남은 자가인데 그들이 아래로 뿌리를 내릴 것이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서 그걸 31절 또 보충 설명했어요. 열왕기하 19장 31절이면 이 일을 누가 이루냐?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 히스기야 왕의 그 절대적 헌신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했을 때 그냥 형통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는 시온에서 남고 피할 자가 되면서 내가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어 약속해요. 그리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한 번 더 주님이 예언할 때 요엘서 2장 32절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시온에서 피할 것이라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실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대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이걸 결국 이루어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줌으로 이를 아름답게 이루는 것을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0절의 말씀에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의 선자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여버려 멋진 승리를 얻어요. 이 멋진 승리를 얻을 때 결국은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의 축복을 공급받아요. 엘리야도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뤄내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세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도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잃었던 엘리야가 한순간 넘어져요. 왜 넘어지느냐?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열심히 특심이었다. 아주 특별한 열심으로 열심히 싸웠다. 그런데 나만 남았다. 갑자기 한순간에 좌절, 낭망, 실망. 이걸 심리학적으로, 이걸 정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우울증에 걸렸다고 보통 표현해요. 그렇게 멋지게 싸웠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자기 약함을 보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의 응답을 줍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역시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 아니야, 너만 혼자 있지 않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는 7천의 용사를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약해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너처럼 믿음 지키는 7천의 용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이 계속 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는 신약으로 돌아와서도 예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는 공생의 사역 속에서 첫 번째 유월절마다 성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세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책망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걸 봤거든요. 제자들이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말씀이 기억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이 전에 대한 열심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럼 어디 성경에 기록했냐? 시편 69편 바로 9절 말씀에 기록된 그 뜻이래요. 그래서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열심, 성전을 향한 열심, 성전이 깨끗하는 열심, 장사하는 집을 만들 수 없는 열심,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감당케 하고자 이 열성을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죠. 그냥 이제는 성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 때 더 우리도 열정적으로 기도 소리와 말씀의 소리를 울려 퍼지는 현장이 되어야 되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모르느냐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말씀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 그랬어요. 그 되어간다는 원어가 아옥산어인데 아옥산은 자라가라요. 내 몸과 마음이 계속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야 되는구나. 뺏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성전 청소를 통해서 짐승소를 제거하고 돈소를 제거하고 말씀대로 채워가는 영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열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열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이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 근심은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이 근심, 회개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근심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나타낸다. 철저한 회개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역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했을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저 뜨거움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사모함을 갖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회개자가 되어질 것이고 주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열심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열심, 열정, 그 뜨거움과 간절함을 보여드릴 때 주님이 일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열심은 열심인데 이 열심이 기준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그래요. 선의 목적, 목표를 두고 열심은 열심인데 뜨거움은 뜨거움인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보충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4장 18절 말씀에 좋은 일에서 열심으로 사모한다면 나도 언제든 좋다.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보다 우리 성도들이 그 열정이 열심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이라 하나님께 뜻을 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목적을 두고 열심을 해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보면은 열심은 열심인데 부족한 열심이 있다고 먼저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5절의 말씀에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의 간에 전합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배운 예수를 배운 것만큼만 전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에 대한 열성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채워야 되겠죠. 근데 부족함의 열심만이 아니라 또 잘못된 열심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먼저 바울이 사울의 영성이 있을 때를 나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조상들로부터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 나도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이었다 그래요.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사울의 영성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 잘하는 열심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울의 영성으로 돌아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잘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걸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로 말한 게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누구보다 유대교를 대해서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있었다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계명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조상의 유전에 매이는 열심을 가져요. 그 열심이 결국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 스스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바로 3장 6절 말씀에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열심이 잘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열심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열심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럼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회방자다.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한 겁니다. 그리고 핍박자가 되고 폭행자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한 자라는 아주 신실한 죄를 고백하는 내용을 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모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고 폭행하고 죽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본인의 신앙을 돌아봐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구나. 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보면 열심이 그냥 뜨거움을 통한 뭔가 하나님께 잘 되는 열심만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으니 사도행전 13장 45절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을 비방했다 그래요. 이게 시기인데 똑같은 원어가 젤로스예요. 자, 지금까지 젤로스는 열심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는데 오늘 바울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시기라는 단어로 역시 젤로스가 해석이 됩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시기에 의한 열심으로 바울을 비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에 의한 사랑의 열심이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시기로 인한 열심이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걸 사도행전 4장 17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거짓 선자들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거짓 선자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절대 좋은 뜻이 아니다. 왜? 오히려 너희를 이간질해서 이간질 붙여서 너희로 저희를 거짓 선자에게 대하여 열심 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잘못된 열심이요, 사람에게 초점 맞춘 열심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럼 이 시기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사탄의, 즉 사람을 따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야고보 3장 14절 16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이 시기질투 다툼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걸 깨닫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모습도 똑같이 표현됩니다. 빌라도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 23절의 말씀에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긴 줄 알았다.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23절의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하는 끔찍한 일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시기에 의한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 열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한 열심으로. 그래서 이 열심을 결국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7절의 말씀에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소멸할 맹렬한 불이 있다 그랬대. 그 맹렬하다는 것이 역시 뜨겁다는 것이 역시 젤로스라는 원어예요. 그럼 젤로스는 강력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누군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남는 자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를 시온에서 여호와 열심히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전도서 3장 17절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대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날마다 나를 시험하고 날마다 확증해보는 분별한 자가 되어줘서 잘못된 열심을 끊어내고 성령에 의해서 참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열심히 주는 거룩할 복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